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니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모세와 장인이 만났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하루를 지켜봤습니다. 모세가 뭐 하는가 봤더니 하루 종일 재판합니다. 백성들은 하루 종일 자신의 재판을 기다립니다. 모세는 재판을 하느라고 지치고 백성들은 자신의 재판을 기다리느라 피곤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게 하고 어려운 일은 모세가 재판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는데요. 출애굽기 18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선악간에 양자간에 판결을 하고 판결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을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18장 13절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사연이 이렇게 많을까요?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함께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사건이 이렇게 많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떤 내용, 어떤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려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릴까요? 결혼한 형과 동생이 농사를 지었고 풍년이라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걱정이에요. 나는 혼자 살아 괜찮지만 형은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 양식이 적지 않을까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자신의 볕단을 지게에 옮기고 형의 볕단으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형도 걱정해요. 혼자 사는 동생이 혹시 배고프지 않을까. 그래서 형은 밤중에 자신의 지게로 볕단을 동생의 볕단으로 옮겼습니다. 몇 날을 반복해서 이쪽에서 저쪽, 저쪽에서 이 단으로 볕단을 옮겼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볕단의 높이가 똑같아요. 충남 예산의 이성만, 이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동생을 향한 형의 마음이 예뻐요. 형을 향한 동생의 마음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로에게 더 주지 못해 왜 내 것을 안 받아줍니까? 좀 제발 좀 받아달라고.
형이 동생을 위하는 마음, 동생이 형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나와서 내 거 좀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와서 재판을 기다렸을까요? 모세님, 형이 좀 더 가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양보합니다. 형에게 명령하셔서 내 거를 좀 더 가져가게 하십시오. 아닙니다. 제게 너무 많습니다. 제 것을 형이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모세 당신이 좀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재판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을까요? 도대체 무슨 사연, 무슨 사건으로 모세 앞에 나와서 재판했을까요? 레위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레위기 6장 1절에서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속건제에 대한 기록인데 구약성경 152페이지 레위기 6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2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합니다. 지금 속건제에 관한 기록인데 형제 우애가 아니지요. 도둑질, 착취,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도둑질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몰래 훔칩니다. 착취,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가로채거나 빼앗습니다. 부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분명히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잃어버렸어요. 문제는 빼앗고 훔친 사람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해결해내려고 모세에게 쪼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교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성도지 않습니까? 교회요 성도인데 남의 것을 속이고 훔치고 빼앗고 거짓말합니다. 참 부끄럽고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거짓말하는 것보다도 심한 일들이 있을까요? 이것보다도 더 실망스럽고 이것보다도 더 답답한 일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레위기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제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제일 읽기 힘든 내용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18장인데요. 레위기 18장 5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교독하지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부터 16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세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에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누구에게 레위기 18장의 말씀,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비상식적인 일들을 대체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레위기 18장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짐승이 아닙니다. 개나 소나 닭이 이 말씀 듣는 것 아니에요.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불신자 아닙니다.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 이방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레위기 18장인데 참 듣기 거북하고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말을 지어내십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고 되지 않을 일을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펴봤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레위기 18장인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13절 모세 앞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레위기 6장에 기록되어 있고 모세 앞에 나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레위기 18장의 사람입니다.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상을 깨버리십시오. 환상을 깨버리십시오.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 없고 문제없는 교회 없어요. 왜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자기를 객관화해야 합니다. 가면 좀 벗으십시오. 말씀에 비추어 나를 분명하게 확인하십시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사진을 이렇게 가까이서 제가 찍으니까 가까이서 찍지 말고 좀 멀리서 찍으래요.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요새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니까 알겠어요. 아, 내 얼굴에 주름이 있구나. 아, 내 얼굴에 10대 때, 20대에 없던 잡티가 있구나. 예, 보십시오. 내 얼굴인데 내가 보기 싫어요. 그러나 내가 아닙니까? 납니다. 주름이 있는 것도 납니다. 잡티가 있는 것도 납니다. 내가 난데 싫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맞습니다. 교회는 흠과 티가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흠과 티가 있는 사람이 모입니다.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지요? 마땅히 행할 길과 마땅히 행할 일들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다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8장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갈 길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갈 길을 가지 않고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흠과 티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끄럽습니다. 죄인들의 모임이라 시끄럽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당연합니다. 죄가 마땅히 할 것과 죄가 마땅히 갈 길을 상실한 것이라고 한다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다는 뜻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무지예요. 마땅히 갈 길이 뭔지를 몰라요. 무지예요. 마땅히 할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무능인 겁니다.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알아도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알아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 길을 몰라서 못 갈 수가 있고요. 그 길을 알아도 능력이 안 돼서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필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율례와 법대를 가르치십시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빛을 비추다 하는 뜻이래요. 어둠을 밝혀준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무지가 유식해지고 무지가 식견이 되는 사건이 가르침을 받는 거지요. 몰라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율법과 그 법규를 가르쳐 깨닫게 하는 것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10부장을 조직하고 50부장을 조직하고 100부장을 조직하고 1000부장을 조직하는 거예요. 왜 조직하는 건지 아십니까? 부국과 부강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겠다, 더 좋은 건물을 만들겠다, 더 대단한 일들을 행하겠다가 아닙니다. 마땅히 갈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가르치겠습니다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한 장 더 넘기셔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 동그라미 치시고 거룩한 백성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세례받게 하셨습니까? 당신들을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죄 짓는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뜻입니다.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께서 성도를 불러모은 목적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겠다도 아닙니다. 더 큰 건물을 짓겠다도 아닙니다. 마땅히 갈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 길을 가르쳐줘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할 일을 가르쳐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교회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고신언법에 교회 직원에 대해서 교회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그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셨다.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신자로 하여금 진리와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징을 시행하십시오. 교인 중에 거짓 교리를 지키는 자, 악한 행위가 있는 자들은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전 교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하십시오. 교회 직원은 항상 성경이 교훈한 법대로 행하십시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은 시대 불문, 장소 불문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가 항존직인데요.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항상 성경을, 법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목사의 답과 장로의 답과 집사의 답이 같아야 합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답이 같아야 합니다. 다른 답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만나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인데 출애굽기 16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기 16장 19절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 10부장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되죠? 50부장은요? 100부장은요? 1000부장은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답이에요. 출애굽기 16장 25절과 26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만나를 6일 동안은 거둘 수 있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그럼 여러분 10부장은 뭐라고 대답하지요? 50부장은요? 100부장은요? 1000부장은 무슨 말을 하지요? 같은 말, 같은 답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바쁘면 안 지켜도 됩니까? 만약에 10계명,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각각 다르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지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답을 해야 됩니다. 직원이,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임직할 때 여러분 서약합니다. 서약하는데 8가지를 묻을 수 있고 7가지를 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똑같습니다. 목사가 임직할 때나 장로가 임직할 때나 집사가 임직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똑같은데 첫 번째 질문,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목사 아멘, 장로 아멘, 집사 아멘. 두 번째, 본 교회의 교리 표준인 신앙고백,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럼 목사, 장로, 집사 아멘 합니다. 세 번째, 본 장로의 관리 표준인 교회 정치, 권징 조례와 예배 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항존직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가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이 임직을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똑같은 질문을 할까요? 성경을 믿습니까? 아멘. 교리 표준 믿습니까? 아멘. 관리 표준 믿습니까? 아멘. 왜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똑같은 질문에 대하여 똑같은 답을 할까요? 예,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목사에 찾아가나 장로에게 찾아가나 집사에게 찾아가나 그 질문에 대하여 똑같은 답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째 날에는 만나를 거둘 수 없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10부장이나 50부장이나 100부장이나 1000부장이나 모세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누구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를 죄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상을 상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죄를 상으로 가르칠 수 없고 상을 죄라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를 10부장에게 찾아가나 50부장에게 찾아가나 100부장에게 찾아가나 1000부장에게 찾아가나 목사에게 찾아가나 장로에게 찾아가나 집사에게 찾아가나 언제나 똑같은 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정녕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죽지 않고 진짜 생명을 가야 한다면 똑같은 답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 표준 배우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에서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배우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6장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출애굽기 16장 27절도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출애굽기 16장 20절 여러분 범죄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 범죄입니다. 범죄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벌레가 생기네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헛수고합니다. 교회의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침묵하잖아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침묵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벌레가 생기는 집이 늘어납니다. 냄새가 나는 집이 늘어납니다.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들 참 신기합니다.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 배웁니다. 애기들 보세요. 이 중에서 아기들에게 거짓말 가르쳐 보신 적 있습니까? 태어난 아기들에게 강도짓, 도둑질 가르쳐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가 어른이 가르치지 않은 거짓말을 어떻게 아이들이 잘하지요?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합니다. 범죄가 그렇습니다. 안식일 날 일하지 마십시오. 못 거둡니다. 헛수고합니다. 그런데 합니다. 모세가 그 범죄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침묵한다면 나쁜 것은 배웁니다.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잘 배웁니다. 나쁜 짓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웁니다. 배우면 벌레가 늘어나는 집 많습니다. 악취가 나는 집 많습니다. 매일매일 헛수고하는 집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외쳐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죄 지으면 벌 받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직원이 입을 벌리잖아요. 범죄가 예방되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악취가 줄어드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부터 17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직원인 목사와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의 핵심은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배 버리고 금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더 큰 배를 얻거나 새 배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물을 버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더니 성능 좋은 새 그물을 차지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배와 그물을 향한 마음에서 작은 자 하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제자요 교회의
직원입니다. 교회 직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고 교회 직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뭐 하지요? 사람을 얻습니다.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형제를 얻는 사람이 교회 직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교회 직원이고요.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어떤 재판의 결과가 오든지 어떤 말씀의 가르침을 하든지 제 감정대로 제 상황대로가 아니라 그 가르침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신자입니다. 벌 주신다면 받겠습니다. 마땅히 갈 길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할 일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제 어두움 지식에 찾아와서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제게 들려주셔서 악취가 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니 내가 헛수고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셔서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귀합니다. 마땅히 갈 길을 가르쳐주는 직분이 귀하고 마땅히 할 일을 가르쳐주는 직분이 귀합니다. 직분자가 정말 소중합니다. 이분들은 결코 무너지면 안 되는 존재들이 주의 은혜와 진리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항상 원망하는 사람을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자가 항존직입니다. 범사에 투덜거리는 사람을 범사에 감사다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항존직입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사람 역시 항존직입니다. 나는 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장로를, 집사를 내 옆에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마땅히 갈 길을 들으라. 마땅히 할 일을 해라.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에 속한 복되고 복된 다대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합니다. 즐겁도다 주 안에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직분자들을 축복합니다.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도록 말씀에 정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갈 길, 마땅히 할 일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복된 직분자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직분자들이 가르칠 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르칠 때 어둠에 빛을 비출 때 우리의